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마 본문을 읽어보셨으면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본문은 이 굳이 단어 하나하나를 따로 설명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단어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 7절만큼은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7절을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번의 명령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모두 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리고 그러니 결국 이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라는 뜻이 되겠지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미 여기서 설명이 다 끝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뉘앙스를 가진 다른 단어들, 그건 유대인들의 이 점층법적인 병행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의미지만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말을 반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다가 찾다가 두들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오해하기 딱 좋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운가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찾고 구하면 결국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예로 들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가 갑자기 승진하게 해주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좀 미운 놈 좀 죽게 해주세요. 이런 예가 아니고요. 9절 보니까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떡과 생선을 구하는 걸 예로 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예로 들고 있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구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요. 즉,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허황된 걸 구하도록 격려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된 적이 많았습니다. 아무거든지 구하고 또 구하면 결국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오해, 이런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많이 왜곡시켜 왔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 라는 말이 마치 기도로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사용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이고요. 일상생활의 것을 구할 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결국 내 욕심을 챙긴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손해와 피해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럼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즉, 이 본문 우리가 잘 읽어보면 무대뽀로 구하라는 요청이라기보단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으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어려움이 있을 때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면 이런 것들은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 응답을 믿고 살아가야 우리가 더 큰 의로움을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또한 동시에 우리는 본문에서 기도할 때의 자세를 발견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진행형적인 명령이라고 계속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 계속해서 구하는 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일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기도할 때마다 내 욕심만 가지고 똑같은 걸 떼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떼쓰는 기도일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지만 구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명령과 같아요.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도하는 가운데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 기도로 하늘 보좌를 흔들리라, 내가 이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을 굴복시켜서 내 기도를 들어주게 만들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으로 욕심껏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하고 너그러운 아버님께 요구하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선하신 우리 아버지야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구할 때 우리는 좋은 걸 구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이건 착각이에요. 내가 아무거나 구해도 다 들어주신다? 그때부터는 기도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 인간 내 원수인데 확 넘어져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오고 말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좋은 것들 이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해야 합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볼까요? 이제 다음 주면 수능입니다. 아들이 있어요? 또는 딸이 있어요. 이 녀석이 수능 전에 등록 원서 내겠다고 수업료 원서비 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구하지 않고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구한다?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자기 아버지를 부인하는 행동이고 아버지를 욕먹이는 행동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바로 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그분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을 믿고 간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응답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물질이나 권세나 학위를 얻기 위해선 태평양을 건너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갑니다만은 어떻게 된 게 우리네 인생의 목적이고
유일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습니다. 원하기는 저도 성도님들도 마치 넓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고 거칠고 험한 바다에서 피할 항구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지난 시간의 본문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핵심을 봅니다. 핵심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이른바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멸시받고 천대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들로부터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대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자칫하면 우리에게 오해를 남길 수 있어요.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면 이건 나를 위한 이기적인 동기이잖아요.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건 이런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감정에서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근거한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고 역설적인 말씀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우리에게도 복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보니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가 있었느니라 기록합니다. 그래요. 다른 이를 대접하다가 복받은 이야기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남을 대접하는 자가 결국 자기를 높이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건 없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더 성숙한 신앙이고 더 완전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구원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야 하겠지요. 무엇보다 그저 대접을 받기 위한 대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넓고도 높고 깊은 사랑 속에서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풍성히 받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